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을 대략 오전 9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6시간 정도가 흘러지는 그 시점에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셨다 이야기하죠. 여기에 신기한 일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정오 12시에요. 한낮이죠.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 라는 소리가요 십자가 위에서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지는 않다 생각되어지지만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 소리는요, 왠지 당황스럽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비롭기만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복음의 비밀이 함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계시 주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냥 의미 깨닫지 못하고 뭔가 있겠거니 하는 그런 어떤 음성으로만 듣고 갈 겁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호소고요, 예수님의 고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고독에 예침이 됩니다. 곰곰이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 하나님 백성을 지혜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나? 십자가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가? 우리는 끊임없이요,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예수님 아무 죄가 없다는데 거기에 또 의심을 던지는 분이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분은 참 인간,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요, 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죄라라는 것이 나 태어나기 이전에요, 태초부터 이 죄가 세상을 가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다라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에 조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틈이 보여지는 거죠. 참 인간, 참 하나님,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요 버림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겠거니 생각이 되어지죠. 버림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그리고 들려지는 그 소리에서요, 인생의 실제 내용들을요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는 결과적으로요 이 버림받았다라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목소리이기에요, 그 버림의 내용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버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잘못이나 흠이나 티가 보여서서 안 되는 분이고 찾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점프하면은 동일하게요 탁월한 운동 신경이 있으면 한 1m 넘게 뛸 수도 있고요. 빠른 속도로 100m 달릴 수는 있지만 50보 100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역 위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세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뭘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현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요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그렇지만 신비로운 큰 애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음의 애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의 이 말씀이요 예언되지 아니하였다면요 예수님의 그 예침이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되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연불이 되었을 겁니다. 원래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셨더라. 자, 이 잠깐의 시간이 있음으로써요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안식, 천국의 영생을 복됨으로 얻어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요 우리에겐 최고의 진리라, 최대의 신비라,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비밀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지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작동되는 겁니다. 최고의 진리가 작동되는 거고요 최대의 신비가 작동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원한 비밀이 무엇인지를요 이제 그 세상 지배했던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밝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버림받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네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영안이 활짝 열린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상 죄를요 지고 가며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버림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바로 성도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몰라서요, 허둥디둥, 몰라서요, 다른 데 관심, 몰라서 시간 낭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이면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분량 조금이라도 담아가기를 열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은 이 마음 가지고 왔건만 우리는 딴 생각하고 다른 목적 가지고요, 교회에서 내 자리, 내 위치 지키려고요, 욕심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죄 많은 인생, 지옥의 불못에 앉아 있어야 될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영혼의 자리, 영생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러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 지금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는 최악의 고통 중에 계십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 외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단지 육신적인 고통의 호소일까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원망 섞인 질문이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도요, 그 동산에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나 이 예침은요, 육신의 고통의 예침일 수는 없는가 봅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통의 호소이지만은요, 결과적으로 그 소리를 듣는 이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정해져 있었던 십자가의 구원의 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나를 버리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 목숨값을 받아가며 이 백성들 놓을 수 있게요, 속히 나를 버리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월 10일이면 그들은 대속죄일이라 해서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양이면 두 양을, 염소면은 두 염소를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는요, 대제사장이 양손으로요 안수기도 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요 온전히 옮겨서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아사셀 양이라, 아사셀 염소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피로 드려지는 한 마리의 양이 있었고요, 광야로 떠내보내는 또 다른 아사셀의 양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잡혀 먹혀 죽든지요,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헤매다가 고됨을 통하여 굶주림을 통하여 죽든지요, 그 죽음의 자리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날이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요, 아사셀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성도이면은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외침, 그렇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요 대속의 외침이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요 길 닫아버린 자에게는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 때문에 울부짖음의 독백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을 향하신 예침이죠. 구원이냐 멸망이냐. 제발 이 예침 듣고 지옥 갈 인생이라도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허락되었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요 우리가 대신 납할 수가 되어져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요 우리의 심령에 접혀져 있으면 그걸 품어야 되고요, 은혜의 담비가 허락되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가기를 힘써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에 한길 걸어가는 그 길이 눈에 보여질 때는 가시밭길이요, 나 혼자 가는 애로운 길이요, 너무 좁은 문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 다 거부하는 길이라 할지언정 두벅두벅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무수한 사람들의 애침 속에서 그 소리 앞에 내가 넘어지고 현혹되어져 미혹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애침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 것에 묶여져 버리면 나는 지옥에 팽개쳐 버리기에 그 인생 되지 않기를 열망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됨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거기 있음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 은혜 전합시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고요, 그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린다면 그 길이 내가 갈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요, 그 길 앞에 묶임받기를 원하고요, 거기에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